5월 5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주는 평화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43절에서 46절 말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43절에서 4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은 마침내 악인들이 선택하는 길, 마침내 악인들이 선택하는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다 보면 조금 답답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악을 행한 자들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지 않고 노임을 받는 부분 때문입니다. 다윗이 너무나도 너그럽게 그들을 대해준 그 결과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왜 위대한 왕이 이처럼 우유부단한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의 앞에 등장하는 적들 모두는 자신의 적 이전에 하나님의 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그들을 대항해 싸우실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아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울을 대적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 그 왕권을 확립했을 때, 하나님이 그 왕의 권한을 주었을 때에도 마땅히 내릴 벌을 내리지 않는 때가 발견이 됩니다. 그것이 좀 우리로 하여금 의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시므이죠. 다윗이 압살롬에게 추격을 당해 도망갈 때 쫓아오면서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의 시종으로서 무비보셋과 그리고 다윗까지 속이고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탈취한 시바도 있었고요. 또 다윗의 명을 수없이 어겼던 장수 요압이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명을 어기고 압살롬, 아브넬, 아마사를 죽이고 나중에는 아도니아와 함께 반역까지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솔로몬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먼저 솔로몬의 왕권을 차지하려 했던 아도니아도 살려줍니다. 또한 이때 압살롬, 아도니아와 반역에 함께 했던 아비아달 그리고 요압도 처벌을 받지 않고 노임을 받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들 다윗이 그의 원수들을 살려줬던 것처럼 살려준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이 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용서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2장에는 솔로몬에게 남긴 다윗의 유언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에서 솔로몬을 경계하고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이렇게 격려했죠. 2장 1절 2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나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지킬 것을 경계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누릴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렇게 마지막 교훈과 축복을 해준 다음에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했던 포상과 그리고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먼저 상 받아야 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바로 아무 조건 없이 다윗을 도왔던 바르실레였죠. 2장 7절 마땅히 길랏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리고 나머지는요, 벌을 받아야 하지만 벌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용서받은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요압이었습니다. 5절 6절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들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므이였습니다. 8절 9절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그리고 여기에 솔로몬이 처벌해야 될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죠. 다윗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의 넷째 아들 솔로몬의 왕위를 훔치려 했던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는 다시 역심을 품지 않겠노라고 다윗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가 언약을 지키기를 바랐고 목숨을 부지하기를 바랬기에 그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죠.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를 사모하는 다윗이 그들 모두가 받아야 될 심판을 유보해 주었지만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악을 또다시 범해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죽음을 자초하는 어리석고 악한 일을 했던 사람은 바로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는 또다시 왕이 찬탈의 야망을 드러내고야 말았어요. 다윗의 여자였던 처녀 아비삭을 취하여 자기가 왕이 계승자임을 내세우려는 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 야망을 순진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통해서 이루려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아비삭 정도를 주십시오. 그 정도는 줘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밧세바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이 왕이 됐다라는 말에 솔깃한 밧세바가 속아 넘어가서 솔로몬에 나아가서 아비삭을 이 아도니아에게 주자고 간청을 하게 됐죠. 그 순간 지혜로운 자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역심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결국 그 악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자초하고 만 것이죠. 솔로몬은 이 아도니아를 바로 그날 처벌하라고 명하고 아도니아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아도니아 편에 섰던 제사장 아비아들은 영원한 파면을 당하게 됩니다. 즉 제사장직을 영원히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2장 27절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치욕적인 처벌을 받게 되죠. 그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가 아도니아와 함께 편에 섰던 사람이고 솔로몬이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을 치지는 아니하고 성직자에서 평민으로 강등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이 더 놀라운 것은 그에게 내린 처벌은 단지 그의 죄에 대해서만 내려진 처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엘리 제사장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그 선언이, 죄의 언도가 드디어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1절,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그리고 이날 여전히 아도니아 편에 섰던 요압도 결국 그의 죗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죗값을 치르는 과정이 놀랍습니다. 그는 아도니아와 아비아달의 이야기를 듣고 지레 겁을 먹고 성전으로 도망을 치고 만 것이죠. 만약 가만히 있었어도 처벌을 당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가 도망을 침으로 자기가 역심을 품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고 만 거예요. 역시 그로 인해서 그도 최후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시므이입니다. 다윗은 그에게 악한 마음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경계해야 된다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죠. 시몬도 다윗과 솔로몬이 자기를 경계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와 약속했던 다윗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솔로몬의 아버지와의 언약을 생각해서 그를 불러 이야기를 합니다. 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살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리지 않겠다. 아버지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한 대로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시므이에게는 복음 같은 소식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38절,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그런데 그 역시 결국 그의 잘못된 행실을 통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을 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종이 도망가자 그 종을 찾겠다고 예루살렘에서 벗어났다가 왕에 들켜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 악인들이 그 심판이 유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해서 용서의 기회를 완전히 차버리고 죽임을 당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46절, 여호야다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당장 내 힘으로 원수를 갚아야 참 평화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친히 원수를 갚아주셔야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용서한 악인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그들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그리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악인들의 악행을 하나님이 결코 막아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 우리의 대적들이 잘 사는 것 같은 것, 결코 속상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원통해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때가 되면 치명적인 악을 범하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함정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원수를 갚아주시고 평안을 주실 걸 믿고 사랑의 사도로서 사랑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주님과 같은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악인들이 선택하는 길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수 갚지 않아도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은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사오니 악인들의 형통으로 인해서 속상해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될 자들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고 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